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두 가지 절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는 부활주일이고 다른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이걸 왜 지키나요? 라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나머지 절기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왜 지키죠?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왜 지키는 걸까요? 시원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묻지 말고 헌금해. 물으셔야 됩니다. 모를 때 묻고 그게 왜 그런지, 만약 헌금을 해야 된다면 왜 하는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맥주 감사주일마다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제가 오고 나서 맥주 감사주일을 받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으셨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맥주 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께서는 그 묻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 교회 용어 사전에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맥주란 보리 추수하는 일을 가리키며 이때는 대개 봄철이 끝나는 시점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째 주일입니까? 첫째 주일. 몇 월? 7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용어 사전에 따라서 7월 첫째 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맥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뭘까요?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 추는 뭐죠? 네, 가을 추자, 시기 추자, 이렇게 쓰잖아요. 네.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감사하여 드리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인데 특별한 구절만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죠. 여기에 따르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과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77절, 곧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밀을 심었고 밀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밀을 뿌리고 거둡니까?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옛날에 이 믿음을 가지셨던 분들은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맞게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때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그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죠.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주 잘 따르고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근거를 바로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어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 대충 7월 첫째 주로 지키자 해서 한국 교회가 정의하여서 지키고 있는 바로 이때인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맥주절을 항상 맥주절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77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7절. 왜 77절이냐면 6월절 후에 7주를 지난
바로 50일 날에 지켰기 때문에 그 7주 그것을 기념하여서 말을 한다면 77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날 50일째죠. 이 날을 기념한다면 어떤 날이 되냐면 오순절이라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맥추절을 가리키는 두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는 77절, 또 하나는 오순절.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읽다가 맥추절이 나올 때도 맥추절이라 생각할 수 있고, 77절이 나와도 맥추절이라 생각할 수 있고, 오순절이 나와도 맥추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시기와 관련된 거고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초실절. 우리는 오늘 이 초실절이라는 이름에 맞추어서 왜 맥추감사절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거둔 열매로 인해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본문은 민수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자, 둘째,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지켜야 됐습니다. 물론 관련된 제사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두 번째,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맥추감사주일에 했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맥추절에 했던 것입니다. 초실절에. 이로써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에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처음 거두셨습니까? 우리 중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무엇을 심으셨죠? 어떤 분들은 고추를 심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가지나 깻잎, 배추,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었을 겁니다. 지금 거두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먹은 것 중에 하나는 살구자두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살구자두.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자두가 있는데 자두도 먹어봤더니 정말 달콤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 무엇을 드셔보셨나요? 아마 꽤 있을 것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사에 관련된 것이고, 의미적으로 여러분께서 처음 심었다가 거둔 것, 또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는 직장을 갖게 됩니다. 시험단으로 직장 갖기가 참 어려운 시기라고 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여러분이 직장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통하여 주신 첫 월급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 바치든지 아니면 100만 원을 받았는데 한 1,000원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치는 그것, 바로 그것이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아들이나 딸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 그것도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장로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다 녹여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교회는 흙으로 되어 있어서
모래, 흙모래로 되어 있어서 막 질복질복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고 오는 그 새 신발들, 그 새 신발들이 비가 들어가고 또는 진흙이 묻고 들어올 때에 막 털고 들어왔죠. 그래도 이곳에는 막 흙이 묻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자갈을 깔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가 와도 자갈 속에서 그렇게 크게 때묻지 않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록 2개이지만 에어컨이 달려있잖아요. 새 것입니다.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 새 에어컨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사람으로 따지면 더 귀한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있기를 그렇게 소망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저 혼자 불렀습니다. 저 혼자 찬양집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께서 찬양을 하는데 부족한 저 혼자 하는 이 찬양 인도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주셨지만 이제는 그럴싸한 찬양팀, 악기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악기가 늘더니 이제는 첼로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우리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학습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학습을 받을 자를 보내주셨고 학습받게 하셨습니다. 또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그분이 이제 세례받는 것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주신 것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기도하잖아요. 설 때마다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쪽에 뒤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비가 셉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비공사를 우리 성도들이 같이 했습니다. 하고 나서 오늘 보니까 덜 샜습니다. 덜 센 이 장소를 보면서 더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비가 새지 않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 마시고 내려가 보십시오. 식당 가면은 식탁이 딱 놓여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쪼그려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식탁이 다 생겨서 의자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한번 불편해 봤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우리 어르신들께서 매주 식사를 준비하셔가지고 밥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돈이 부족하신 분일까요? 또는 인력이 부족하신 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맥주절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처음 익은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즉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억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조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어요. 그 딸이 정말 사랑스럽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곳에 막 올려가지고 그 아이가 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 딸이 그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어느 날 저랑 통화하면서 제가 그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그 아이를 두고 감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에 헌금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몰랐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이런 이야기 못해요. 왜일까요?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니까. 근데 그분은 제가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같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번 주에 그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하시냐면 아마 방긋 웃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 채워주신다, 더 채워주신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네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구나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